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2020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보내는 서신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산다는 것 아주 힘들겠죠. 초창기는 적은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시작하면서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는 말은 뭐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도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세상으로 떠나가지 말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는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이동이 통제되어 생활이 제재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지역은 청정지역이라서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가까운 광주에서 또한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그 당시에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오늘의 세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누구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해서 자족함을 배워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분이시다고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변질되어 버리죠. 나에게 이익이 있고 좋으면은 하하 호호 하다가도 어때요? 내게 좀 불이익이 있고 힘들면은 금방 울상으로 바꿔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로 이 환경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동일하다라는 성경의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변함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상황이 바꿔진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고 박해가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감사해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에 또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시고 또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데 그 구원을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욕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죠? 아멘 하신 분만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도 모르겠어. 자, 구원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은 욕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잘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택한 백성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무엇을 받는다? 보호함을 받는다. 영원히 보호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악인은 구원받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그의 자손이 끊어지고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시다는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으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지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다시 재림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바로 히브리어 첫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끝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신 변함없는 분이시다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97장 1절에 보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나 변치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은 날로 발달됩니다. 18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3륜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 때는 마차가 이동수단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900년도 1960년대에는 우주를 다니는 시대로 바꾸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시대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변화되는데 우리의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옛날 3륜 마차 시대 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급변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왜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지만은 시대에 맞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이나 영적으로는 과학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시다. 세상은 날로 변화되고 과학은 발달된다 할지라도 코로나19의 백신도 만들어내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광주에서 지금 감염되고 확산되고 있는 광릉사나 또한 일부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는 변형된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바이러스는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전에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변치 않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 언제 다가설지 모르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지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럴 때 저럴 때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주시다. 자, 사람이 인간관계에 살아갈 때 좀 믿고 그러면은 미워 하고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나 좀 호의적으로 그러면은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금방 또 변질됩니다. 서로가 사랑한다고 백년 가약을 맺었던 부부들도 살다 보면은 서로 다른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서로 싸움을 하고 법정에까지 가는 부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설령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우면은 에어컨 좀 줄이세요.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기에서 결코라는 말은 never입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버리다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저버리다 남겨두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가 점점점 농도가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지만은 그 박해 속에서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감사함을 배워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테니까, 버리지 않고 함께해 주실 테니까 이겨나가라, 감사해라.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0년도를 맞이하여 1월부터 6월달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반기 또한 앞으로 내년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의 지도자의 시종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도 상처가 깊죠.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을 당했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배신감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적이 있는 그러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하는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해 주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4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허락된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분배해주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 구약성경 다윗의 노래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를 음부에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끈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서 자족한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계를 배우노라. 자, 배고프고 배부른 거, 가난하고 또 부하는 거, 아프고 건강하는 거, 모든 것을 거쳤던 사도 바울은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삽니까? 아니면 자족하는 삶으로 이어갑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제까지 건강하게 나를 지켜주신 것 됐어. 감사하고 삽니까? 아니면 더 건강해야 되는데 또 내게 주어지는 물질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로서 마땅히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세상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예배보다도 세상을 더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어서 어떤 입장에 처했든지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갖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아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제까지 함께 해준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감사가 있었을 때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꿈 많은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생들이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건져줘야 될 책임이 있는 선원들, 선장을 위한 선원들이 그 학생들 아우성 치는 것을 내버려두고 자기 살겠다고 다 튀어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었고 지금도 그 아픔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 학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요. 두 번째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 주님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내게 힘을 베어주고 도와주신다면 그 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충전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도우시다, 도우시는 돕다는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다. 돕다는 뜻은 뭐라고요? 에너지를 공급하다. 내가 기진맥진해서 다
힘이 없었을 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면 새 힘을 얻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지지난주에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을 보내줄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말씀은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교인 수가 너무 적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제가 문자를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새 가족이 올 수도 있으니까 꼭 참석해달라. 분위기가 자기들이 짐을 질 것 같으니까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나부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 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새 힘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도 사람을 도와주고 몸된 교회를 도왔을 때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자 모세의 아들 중에 엘리에셀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전립선에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성가래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려고 검사했는데 그 결과가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초기돼요. 건강합니다.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 자녀들도 성장할 때 물론 본인들의 열심과 부모들의 기도와 또한 양육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도 시편 7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궁핍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보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잖아요. 또 권력도 없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서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분이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한테 주님이 나타나서
너 시련의 길로 가거라. 그런데 너가 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도움을 청해라. 라고 해서 하니까 제자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시련의 길을 갑니다.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지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밤이 다가왔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못 이겨나갔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번뜩 생각합니다. 나한테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딱 주님이 딱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 이 제자가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나 얼마나 그동안 고통 중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이 제자에게 나타났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 옵니다. 그 도와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도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 않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는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시간적으로 아니라 상황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